평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말씀하시곤 마지막 그 만찬 자리를 떠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을지 모르죠. 포도나무를 보자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라도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밭을 일구는 농부의 유일한 바람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좋은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바라시고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때 참이라고 하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진짜의, 실제의 그런 뜻이에요. 리얼, 진짜, 제뉴인, 실제, 진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가짜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죠.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당연히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거나 작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꾸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란 포도나무에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래 예수님께 속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거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들을. 그걸 예수님은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뒤집어 말하면 그 전에는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온갖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인간의 죄인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떠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결단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요. 여러분, 가지를 떠난 나무가 살아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져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께 접붙임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 80년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인생을 다 마치고 80인생 상자를 딱 열어보았더니 죄다 썩어 있다. 죄다 썩은 열매, 악한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그 위에 몇몇 좋은 열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악한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항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퇴출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없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다 잘라내시곤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우리가 본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예수가 좋은 분이어서 그래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우리 속에서 비로소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의 열매들은, 악한 열매들은, 썩은 것들은 감사하게도 주님이 다 버리셨어요. 새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상자를 주셨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였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예수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접붙임 받은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인가? 그걸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지금껏 해온 말씀의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이에요.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 다음 문장에서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면.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하다는 말, 살다는 말은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처럼 그 집에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하숙생이 아니라, 기숙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내 집에서 사는 거, 그게 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치 있고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은 재물이 가치가 없고 돈이 가치가 없고 명예가 가치가 없고, 그 다음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바꾸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높이고 싶으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드셔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싶으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높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흠모하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게 네 집 자식이지?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찾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바꾸고 우리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무익한 것을 따르지 말고, 고집대로 살지 말고, 악한 열매들을 맺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게 말씀이 내 속에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이게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치 없는 것이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 고집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뒤늦게라도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악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께 접붙임 받았는데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 몰아냈어요. 그러니 예습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악한 열매들을 계속 맺게 되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람 된 제자들에게 깨끗해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때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의 이름 그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응답이 성취되리라.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십니다. 높이 세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보면 이여령 교수가 2020년 10월 17일에 쓴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그 마지막 대목이 이래요. 누구에게나 남을 위해 흘려줄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 얼음 속에서도 피워내는 기적의 꽃이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울어줄 눈물 한 방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얼음 같은 곳에서도 기적의 꽃을 피워내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있다는 거예요. 90이 되든 다 된 이 노인도 그 글 속에서 많은 눈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구두끈 매다 아버지 구두 냄새를 맡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송앗가루 날리는 날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마루방에서 엎드려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서, 그리워서, 속상해서.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남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얼음 같은 곳에서도 기어코 기적의 꽃을 피워내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접붙이게 했습니다. 그 주님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너희 속에도, 내게 접붙임 받은 너희에게도 남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 한 방울 있으니 남을 위해 울어라. 자신을 위해서 울기보다 남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끝내 그를 살려낼 테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얼음 같은 인생이어도 끝내 그를 살려내고 기적의 꽃을 피울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 살려내면 그 살아난 사람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꺾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꼭 붙어 있고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살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께 접붙이시고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